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고 신자 되기 원하고 그 거룩한 열망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대로 예수 닮고 사랑하며 거룩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림천도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은 생명을 뜻하는 상징하는 색이고요. 오늘은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흰색은 성결, 거룩, 기쁨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다음 주에 또 바뀔 거예요. 다음 주에 무슨 색으로 바뀌나 보세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기쁘고 즐겁게 오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가 다 가려면은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의 시간으로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교회력은 매해 대림절로 시작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년 동안 따라온 교회력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해를 살아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돌아보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세상에 고백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는 왕이라는 개념이 그리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있는 이 현실 사회 속에서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그저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또 있죠. 손님이 왕이죠. 손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누가 왕입니까? 건물주가 왕이라고 요즘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왕이라고 하면 권력이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선입견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따라붙어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선언은 우리가 가진 그런 생각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왕으로 오셨지만 권력을 움켜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고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실현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예레미야 23장에서는 바로 그런 왕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불렀고 복음서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우리의 공의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선포하고 있죠. 우리에게 공의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공의로 오신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흩어진 하나님의 양들을 모으시고 살리시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흩어진 하나님의 양들을 모으시고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목자들을 향한 책망으로 시작하죠. 2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훼 네움
이 문장은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문장은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에게로 히브리어 성경을 시작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가 제일 먼저 나와서 강조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목자들의 임무는 당연히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고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왕을, 종교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신의 본분은 책무는 다하지 않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멸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계시죠. 특히 멸하다라는 동사가 강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흩어지다라는 동사는 사역형으로 되어 있어서 너희가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흩어진 상황보다 그 원인을 제공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왕,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선포를 하시느냐? 양들은 목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내 목장이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 넘어가면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장이고 하나님의 양떼라는 겁니다. 단순히 왕의 정치적 지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왕과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로서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는 않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대리자라고 자청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과정 가운데 백성들은 상처받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백성을 돌봐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왕의 모습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반적인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방 나라는 오직 왕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존재하는 그런 현실이었죠. 그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경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당신이 세운 목자들이 당신의 양들을 흩어지고 다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내가 그 일을 하겠더라고요. 너희가 목자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으나 내가 다시 모아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세울 것인데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당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3절에 내가 모을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요, 4절은 내가 세울 것이다. 왜? 아니 그리고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노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흩어졌던 양들을 직접 모아 돌아오게 하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거짓 목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목자로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공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거짓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게 하시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공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 목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짓 목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자처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흩어지게 하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제도이나 시스템이나 교회의 전통일 수도 있고 신학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자처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관한 사람, 이론, 법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거 모두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목자로서 사람을, 제도를, 이론을, 신학 이론을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무조건 맹신해서도 안 되고, 신학 이론을 맹신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시스템과 전통을 결코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맹신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흩어지게 되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목자는 결코 머리에 뿔이 달린 마귀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사탄이 허술하지 않아요. 때론 인자한 믿음 좋은 목사님, 권사님, 구역장의 모습으로
때론 완벽해 보이는 신학 이론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교회 전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렇게 믿음 좋던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를, 성도를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토록 철통같이 지키려 했던 보수주의, 개혁주의, 자유주의, 그 모든 신학 이론을 고집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신학자, 그런 신앙인 많이 봅니다. 또 늘상 지켜왔던 교회의 전통이요, 늘 이렇게 해왔으니 언제나 이렇게 해야 옳다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리하여서 그 급기야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흩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 목자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목자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사랑하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신학 이론을 통하여, 교회 전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의요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구역장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는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이론을 통하여, 교회 전통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면 그는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함께 해왔던 좋은 사람, 좋은 신학이론, 전통이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이 아닌, 그 이론이 아닌, 그 전통이 아닌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는 용기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의,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신다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의 길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공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품으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품으시는 왕이십니다. 공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체다카는 단순히 법적인 정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라는 것은 법의 기준을 삼지요. 법에 합당하면 합법이고 의로운 것이고,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대 왕정 사회에서는 오직 왕이 공의의 기준입니다. 왕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통치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의와 공의와 공의가 아닌 것을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공의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켜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복음서인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지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군인들과 군종들에게 조롱을 받고 계셨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군인과 민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달랐다고요. 유대인의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왕으로 옹립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옹립받았다는 사실을, 세워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지만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대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역할에 감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두 강도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외치죠.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편 한 강도가,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했다는 표현보다는 조롱했다는 것이 훨씬 더, 모독했다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번역입니다. 구원해라 명령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다르죠.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입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단순히 기억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그때의 자신의 처우를 고려해달라는 부탁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한 고백이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같이 곁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진정한 왕이라 고백하며 자신을 내어 맡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즉시 선포해 주셨습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강도는 당부해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죽고 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여기서 낙원이라고 번역한 파라데이소는 70인역의 에덴 동산을 가리킬 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낙원이 천국이냐 아니냐, 신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충만한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낙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결코 희망이라는 존재 찾아볼 수 없었던
그 강도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낙원과 같은 곳이 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공의의 왕이십니다. 높고 화려한 보좌에 앉아서 차갑고 엄격한 눈초리 가지고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왕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앞둔 죄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 죄인을 품어 살리시는 사랑의 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왕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 자리까지요. 두 강소가 마주 서 있었던 그 십자가 위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을 앞둔 그 바로 시점이었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간구하는 그 강도에게 오늘 내게 낙원이 있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래전 목회하던 한 교회에서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상담하고 나서 화장실로 가서 목을 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을 감행했어요. 다행히도 교회 간사님께서 바로 뒤따라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발견하여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요, 교회 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는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 한켠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롭고 아픈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괴로웠으면 목사님하고 상담한 이후에 교회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그럴 결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인 양 앉아있지만 우리 모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절망에, 갑작스러운 외로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을까? 고난과 갈등 앞에, 좌절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비하신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감싸 안아주시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의는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 우리를 품으시는 왕,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주저앉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함께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공의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은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품어 구원하시는 공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공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거짓 목자들의 소가 흩어지고 멀어진 저희를 다시 찾아와 사랑으로 모아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낙원이 임함을 다시 누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